내 맘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려. 사랑하는 원무더에게 맞다. 연애 기간이란 10년 후 가족 불화로 자라날 씨앗을 미리 뿌려두는 시기지. 아직 욕망을 채우기 전이니만큼 이 기간에는 서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도 인간들은 그런 매력이 낳은 결과가 곧 사랑의 결과려니 착각하기 십상이다. 사랑이라는 말의 모호한 뜻을 잘 이용하도록 사실은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랑의 힘으로 이미 해결해 놓으라고 믿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오래 끌어야만 문제들을 은밀하게 약화시켜 고질병으로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게야. 제일 큰 문제는 비이기주의이다. 이 점에서도 우리 역시 언어학적 무기의 탁월한 업적 덕분에 원수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적극적인 개념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예시당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이익을 포기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된 것, 다 이 덕분이야 우리로선 큰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셈이지. 남녀 사이일 경우에는 비이기주의에 관한 견해 차이를 이용하거라. 우리가 그동안 이성 간에 갈라놓은 의견들 알지? 비이기주의라는 게 여자들한테는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걸 뜻하지만 남자한테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걸 뜻한다. 그 결과 아무리 원수를 섬기는 수준이 높은 여자라도 여느 남자보다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야. 물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장악한 남자라면 말이 다르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원수 진영에서 상당히 오래 지낸 남자라도 자발적으로 남을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기껏해야 여느 여자가 늘상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지. 이렇게 여자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믿는 한 뚜렷한 이유 없이도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으로 치부하게 될 수 있다. 이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런 혼동들 위에 몇 가지 혼동을 더 갖다 얹을 수 있지. 관능적인 매력은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양보하는 데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상호 수용의 상태를 창출해낸다. 그런데 인간들은 원수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랑을 품을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 너는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만큼 희생하면서 평생토록 살아야 한다는 걸 법칙으로 정하게끔 해야 한다. 지금에야 관능적인 매력 때문에 희생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날 테지만 매력이 사라진 후에는 그 정도로 애정이 흘러 넘칠 리 없지. 다만 지금은 성적인 흥분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흥분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중의 맹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보지 못할 뿐이야.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명목뿐인 비이기주의가
하나의 규칙으로 일단 자리만 잡는다면 그야말로 유쾌하기 짝이 없는 결과들이 줄줄 따라오게 되어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자 자기 바람은 제쳐둔 채 상대방의 뜻을 지레짐작해서 편들어주는 게 의무처럼 되어버리거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뭘 진짜 바라는지 알아낼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게야. 운이 좋으면 둘 다 전혀 바라지 않던 일을 해놓고도 자기의 의에 취해서 만족하며 자기의 비이기주의에 합당한 특별한 대우를 은근히 기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의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까지 슬쩍 품게 할 수 있지. 일이 이쯤 되면 아량 싸움 금망증이라고 부를 만한 공작에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게임은 다 자란 자식이 끼어 있는 가정처럼 선수가 두 사람 이상 참가해야 재미있어. 아주 사소한 일, 예컨대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제안이 나왔다고 하자. 다른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기는 별로 생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원한다면 마시겠노라는 뜻을 분명히 전한다. 그러면 처음에 말을 꺼냈던 사람은 금세 자기의 제안을 철회해 버리는데 표면상의 이유야 물론 비이기주의 때문이지만 사실은 지금 말한 사람의 치사한 이타주의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는 심리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 말한 사람 역시 비이기주의를 실컷 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그는 계속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긴다. 감정이 점점 격해진다.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의 입에서 좋아, 마음대로 해. 난 절대 안 마실 테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바야흐로 양쪽 모두 독한 분노를 품고 진짜 싸움에 돌입한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느냐? 만약 처음부터 각자 자기 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며 이성과 예의라는 편두리를 지킬 수 있었겠지. 그러나 이 의견 충돌은 제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게 아니라 거꾸로 상대방의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것이거든. 이렇게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또는 적어도 변명으로 삼을 수 있는 명목상의 형식적인 비이기주의의 그늘에 가려 버린 형편이니 실상 이 모든 분노는 좌절된 자기의와 고집과 지난 10년간 쌓아온 불만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챌 리가 있나. 물론 상방 모두 상대편의 비이기주의가 사구려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이 그릇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도 멍청하게실이 정작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이용당했다고 느끼거든. 사실 이 정도의 부정직성이야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만해. 어떤 분별 있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비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 악감을 낳는지 안다면 설교 단상에서 그것을 그렇게 자주 권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여자였다. 그런 헌신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말도 했지. 이런 일들은 전부 연애 기간에 시작될 수 있는 것이야. 환자의 영혼을 확보하려면 소소한 진짜 이기주의보다는 정교하면서도 자의식이 강한 비이기주의의 초기 징후들이 결국엔 더 값진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징후들은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은 종류의 악으로 꼽힐 가능성이 농후하지.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짓과 여자가 자기의 희생을 늘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데 대한 놀라움 따위가 벌써 이 관계 속에 슬쩍 끼어들어 왔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이 두 젊은 바보가 이런 문제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혹시라도 두 사람이 눈치를 챌 시에는 연애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자기들은 아직 그것이 부족하며 외부적 법칙으로 그 부족함을 메울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게다. 슬럼 트럼펫이 어떻게든 수를 내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쉽사리 알아채는 그 젊은 계집애의 감각을 무마해 주면 좋으련만.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9월 넷째 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6번째입니다. 오늘은 비이기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랑을 닮아 있지만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남을 위한다는 생각, 소외된 자를 배려하며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고리타분하며 편협한 생각을 하지 않는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이기주의는 어떤 병폐를 낳는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여자의 관점과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다는 남자의 관점의 차이로 비이기주의에 서로를 오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매력적인 감정이 결혼 후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 그런 연애할 때의 희생적인 태도를 평생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뜻을 지레 짐작해서 편들어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자기의에 취해서 만족하며 자기의 희생을 너무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불만을 품게 됩니다. 치사한 이타주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행동한 것이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이용당했다고 느끼게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기보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되묻게 됩니다. 이에 율법사가 한 말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사가 대답한 대로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도 아닙니다. 남에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참 좋은 대답이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고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대답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신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접근하면 더러워지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자신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담을 쌓고 살았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고 요간에 머물며 드는 비용까지 다 치르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율법사에게 되물었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함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자신을 사랑함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거리가 먼 비이기적인 태도를 이화시킨 해석일 뿐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 자신의 선을 넘어선 사랑, 자기 중심적인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라 했는데 누구도 그런 면에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선을 넘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깨닫게 되면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게 만드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줄 질문입니다. 비이기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도입니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